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6절로 38절 말씀,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이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부터 4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너희를 저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넘겨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40년 전뿐 아니라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430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야곱에게도 약속했을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약속하셨죠. 그런데 정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은 되었지만,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되었는데 정작 그 약속을 기업으로 차지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고요, 출애굽한 세대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태어났던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죽고 마는데, 그건 왜 죽었느냐?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분명히 그 땅을 다 유업으로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따른 자들만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기업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은 되어졌어요. 약속은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오늘도 그 나라를 약속은 받았지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도 그 약속을 유업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교훈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읽어보면 몇 가지의 주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본문에 너희는 순종하였으므로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도 받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업을 차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몇 가지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내가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명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것을 차지할 수 있어요. 자, 사사기 16장 19절 다 같이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삼손,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고 구원하라고는 거룩한 사사의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힘 있는 자를 들으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서슴지 않고 삼손을 일컬을 만큼 그는 힘이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그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그가 블레셋에 붙잡혀 가서 이제 힘을 다 잃고 블레셋에 붙잡혀 가서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연자맷돌을 돌리는 참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의 힘의 비밀은 그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라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들릴라라는 한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겼어. 그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때문에 그는 그 힘을 다 잃고 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이 권능, 그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 심지어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다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분명합니다. 왜 내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내가 잘나고 똑똑했어? 내가 훌륭했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잠자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때 더 일찍 일어났어,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보다 더 늦게 일해서 내가 성공을 했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더 고생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거 할 때 나는 아꼈다는데 그 마음은 누가 주셨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은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지킬 때 기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졌지만 그가 사명을 잃어버리자 한순간에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오늘 그 기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사명 지키는 자다.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게 건강이 있고 오늘도 내게 재능이 있고 내게 힘이 있다면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망하는 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망하는 자는 많이 보았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어느 대학 교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왜 지식을 주셨을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 교수가 얼마나 바빠요. 그러나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그러다가 주님이 지혜를 주신 게 그래,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식사를 포기하고도 금요일마다 학생들을 모아서 강의실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을 제가 보았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지식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뭐 금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그 시간밖에 안 나니까 한 끼 식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내게 주신 물질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했을까? 내게 준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했을까? 내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걸 자꾸 뭐 시간이 많다 심심하다가 아니고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일에 봉사할 수 있고. 근데 뭐 시간이 많다 그래요. 시간이 많은 분은 다 저를 찾아오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은 첫 번째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기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택하신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였는데 왜 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사무엘은 전쟁을 하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쟁에서 얻었던 많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다 전멸하라. 하나님은 이방의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욕심이 생겨서 그걸 남겨두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짐승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본인이 그냥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물론 그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자기 소견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야?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되기 위한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다 예배라 그래요.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명한 선지자가 그걸 드려야 됩니다. 근데 왕이 전쟁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내가 드릴게.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습니다. 잘못 드린 거죠.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순종해야 기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소견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가 기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의 일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보았지만 많은 사람이 버림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꼭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믿음이 되어져서 기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 그들은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무엇을 반성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고 민족 중에 민족으로 택하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치욕스럽게 70년을 노예살이 할 때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았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 반성이 있죠. 반성한 게 뭐였죠? 반성한 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힘쓴 게 뭐냐? 말씀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라는 우리 성경에 특별하게 선지자라 그러지 않고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고 학사라 그럽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학사 에스라가 이제 집회를 주장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하는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우리 성경을 매일 강해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경이지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절기를 지켰고 성회를 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이 언제 생기느냐? 사실은 구약에는 없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은 말이.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가 언제 생기느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깁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대로는 구별되게 산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강력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율법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더 또 굳어지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 와서는 믿음 없이 율법만을 주장하는 형식주의자로 굳어져서 주님이 책망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강력한 구별주의 운동은 그때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고난을 받았던 것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자들은 언제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죠?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기준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아무리 그것이 달콤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떠나면 그건 다 우리에게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그죠? 언제나 말씀 안에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는 자들,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사무엘 상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이제 몇 가지 대비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사울과 다윗 이런 이제 인물의 대비가 있죠. 구도가. 근데 그 앞서서는 어떤 대비가 있느냐? 엘리와 사무엘의 대비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사울과 다윗으로 옮겨집니다. 그죠? 엘리, 그는 오래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상,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3장의 결론은 뭐죠?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그 시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시대는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면서부터 미스바 대승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그림이 사무엘상 사무엘하거든요. 성경의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잖아요. 차별점이 성경이 오늘 여러분, 엘리는 날마다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고 사무엘은 날마다 여호와의 처소에 누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사무엘 전체 이야기의 구도입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는 왜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잠잤기 때문이에요. 잠만 잤기 때문이에요. 잠잔 제사장은 그 시대가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방자하고 벗겨도 빼앗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죄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잠만 자는 게 문제죠. 잠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잠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이상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라마 나요새 기도가 쌓이자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누가 와도 성령 받고 누가 와도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유업으로 누려집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시간은 흐르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지만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린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잠든 교회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죠, 여러분. 잠든 성도들과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깨어 기도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지, 잠자고도 부흥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들고도 부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잠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미혹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잠든다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게 마귀의 유혹이지. 괜찮다고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줄 알아요? 괜찮다고요? 그건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잘 된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줄 아냐고요. 최소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야지. 그래도 산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부위가 아프다는 것은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지, 죽은 자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에 부담감이 있을 때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통증도 못 느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건 이미 죽은 거죠. 저는 한국 교회는 이미 통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할지언정 그게 부담감으로 남아 있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예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장로님, 권사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30년 전에 첫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흔히 금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 3일 금식해요. 기도해 주세요. 저 일주일 금식해요. 우리 교회 안에 금식하는 성도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1년에 그래도 한 번 고난주간이 되면 그래도 다 금식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은 최소한 뭐 사순절은 다 못해도, 사순절 40일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은 제가 첫 목회 시작할 때면 그랬어요. 우리 다 한 주간 금식합시다. 금식했어요, 온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 목사 쫓아낼걸요? 아마 우리 교회,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금식합시다 그러면 나 쫓아낼걸, 아마. 어떻게 금식하고 사냐고.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가 금식했어요, 고난주간을. 여러분도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목사가 쫓아나지 뭐.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철회하는 사람 흔히 있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 흔히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뭐 우리 교회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 성도들이 금식하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아주 태고적 얘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뭐 시설이 잘못되고 무슨 프로그램이 없고, 여러분 제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건물에서 나오거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가 무슨 시설이 부족하고 조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될 때에 그 시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발 교회 와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이것저것 볼 거 하나도 없고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소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물론 할 게 많죠. 저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8년 동안 오직 한 가지,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다를 못할지언정 기본은 해야 되죠.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마음 두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한 가지만 하고 떠난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놓는 것. 이 교회 영원할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시니까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엘리 시대가, 엘리도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사무엘도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엘리는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은 기업을 차지합니다.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엘리는 잠들었고요, 사무엘은 깨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한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 차지합니다, 여러분. 제발.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쏘기려고 그러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를, 기도하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꼭 싸워 이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날마다 유업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